에베소서는 청사진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가며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청사진 같은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청사진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로 흘러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도 창세기 같은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에베소서가 그보다 더 놀라운 진술과 계시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이었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의 실체는 청사진 속에서 드러나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다른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도 그걸 변형시킬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그걸 방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모든 근거와 이유도 누구 안에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 역사하실 때 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며 그 아들로 역사하여 삼위일체 역사를 이루세요. 맞나요? 그 아들의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저 수행하는 단독 수행이 아니라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아들의 역사예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아버지가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가 완성시키시는 아들 역사예요. 아들을 통해 누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 누가 구원하신다? 아버지가 구원하신다. 그 아들은 철저히 누구와 연결되어? 아버지와 연결되어 연합하여 역사합니다. 그 한가운데 성령이 인치심과 보증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역사예요. 그때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리하여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찬송을 부르게 되고 찬송이 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가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누려서 넘치는 찬송이에요. 찬송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니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이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 자신이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연주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그의 전 갈망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성부, 성자,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그의 영혼 속에 터져나올 때 아라리 아라리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9절부터 시작해요. 세 번째가 뭐야? 능력의 지극히 크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뭐 어떻게 아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으로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으로 아는 거예요. 나아가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아는 역사의 생생한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극히 능력의 크심은 우리 가운데 알미 되고 계시가 되고 넘치는 찬송이 될 때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그 생생한 능력의 지극히심이 20절로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의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합니다. 어디서 역사해요? 밑에 큰 글씨로 써있죠?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심이 역사할 때 그의 능력이 어디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나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체험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아버지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를 통하여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맛보게 된다.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그와 같이 생생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역사가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할 때 역사의 중심을, 역사의 등골 같은 등뼈를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예수 안에 집중시키세요.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20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 살리시고 예수 살리시는 역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예수, 죽은 그분을 부활시키시는, 살리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우주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내면에, 곧 삼위일체 안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여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누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에베소서는 이걸 중대하게 구별합니다. 교재 맨 밑에 이걸 강조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굵은 글씨로 하늘에서 어디에 앉히사?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다시 살리시는 역사는 무슨 역사? 부활의 역사. 그죠?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역사는 무슨 역사? 통치 역사. 통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전 우주적으로 펼치는 역사.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리스도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2페이지예요. 2페이지에 넘어가면 21절, 22절 그 결과가 무슨 결과가 돼요?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누굴? 그 예수, 그 예수. 예수를 보좌 우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 이게 통치하실 때 일어난 전 우주적 역사야.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뭐 하도록? 복종하도록. 이게 예수 역사야.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쓱 따라듣는 놀라운 언어가 있어. 좀 생경맞게 쑥 들어와 있어. 모든 이름 위에 따라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여 통치하게 하시며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막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밑도 끝도 없이 하나가 쑥 들어와 있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있는 거야. 그 예수를 만물의 위에서 뭐를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으니. 이게 같은 등급으로 들어가 있다고. 같은 무게감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게 교회의 역사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우주적 통치를 회복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특별히 그 예수를 뭐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선언이 기록되는 겁니다. 우주적 통치의 회복은 교회의 역사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전 우주에 그 아들로 구원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를 성취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아들을 뭐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예수를 바라볼 때 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나의 구주 예수는 교회의 멋이다.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이 굉장히 무게감 있는 표현이에요.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시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듯이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듯이 놀라운 무게감으로 들어있는 것이 그 아들로 교회에 뭐가 되게 하시는? 머리가 되게 하시는. 머리가 되게. 이건 어떤 의미로 같은 국면으로 봐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건 통치 회복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는 그 아들의 이름이 온 세상에 뛰어나게 계시되도록 밝혀지도록 하시는 역사예요. 그 아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런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영화를 받게 되실 거예요. 교회 머리 되는 역사로. 이것이 같은 무게감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우리 안에 오늘 이게 좀 회복됩시다. 나의 예수는 교회의 멋이다. 머리시다. 교회 머리시다. 교회 머리시다. 여기에 놀랍게도 뭐가 밝혀지냐면 교회의 중요한 위치가 부각돼요. 교회란 도대체 뭐예요? 우린 사실 교회로 모이지만 교회가 가진 영광, 교회가 가진 무게감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처로 나아갔다. 그 예배처가 교회인 줄 알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세요. 예수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교회의 무게감이에요. 교회로 모여서 누리는 것은 머리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 되심을. 그리하여 교회를 선언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선언이에요. 교회는 그의 뭐라? 몸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걸 그저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맙시다. 우린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머리 됐다는 뜻은 뭐야? 그래서 이걸 자꾸 기능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이건 기능적인 걸 뛰어넘는 겁니다. 기능적인 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에는 예수가 머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세요. 그래야 교회 존재의 값어치를 말해줍니다. 교회 존재의 존엄성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엄성을 갖게 되느냐? 그의 몸인 표현이 뭐냐? 그 표현이 이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뭐니라? 충만이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로는 참 언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심오한 표현이에요. 이건 뭐예요? 교회는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때문에 충만함으로 가득 찬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충만함이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교회는 뭐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의 몸이 뭔데? 충만함이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그 아들 예수의 충만함으로 그 아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 머리가 되심이 되었으니 교회는 충만함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충만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신비가 펼쳐져요? 첫째, 이제 펼쳐질 텐데 연합의 신비가 펼쳐져요. 무슨 신비? 연합의 신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시는 무슨 신비? 연합 신비. 맞죠? 연합 신비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됨의 신비예요. 연합이 하나됨이죠. 이렇게 표현할 때 연합은 연결이라는 연결성을 말한다면 하나됨은 언약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하여 나는 누구에게 연결된 존재? 우리는, 교회는 예수께 직결 연결된 존재. 이 신비만 제대로 깨달아도 나아가 하나됨이니 거기에는 언약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넌 내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는 오셔서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머리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결은 그저 연결이 아니에요. 소유격 연결이에요. 언약 연결이에요. 언약에는 무슨 언어가 사용돼요? 언약에는 항상 사랑과 기쁨이 흐릅니다. 주께서 우리로 언약 삼으시면, 언약을 베푸시면 우리를 무엇하심이라? 기뻐하심이라. 다만 우리를 무엇하심이라? 사랑하심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만드는 공로나 우리가 해오는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에요. 언약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많은 까닭도 아니에요. 우리가 IQ가 좋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한 자리를 확보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하나됨 속에 이 언약의 신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 되면 곧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면 나의 삶 속에는 뭐가 넘친다? 사랑과 기쁨이 넘친다. 이 하나 되면 나아가 머리 되심과 그의 몸 되심은 유기적 연결이 돼요. 무슨 연결? 유기적 연결. 무기적 연결은 브릿지로 그냥 다리로 연결하는 거죠. 유기적 연결은 뭘 뜻해요? 생명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생명의 살아남이 있다면 그 살아남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공급된다? 이 연결, 머리 되심으로부터 공급된다면 유기적 연결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연결의 신비예요. 신비라고 표현하는 건 감춰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는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신비주의, 그건 감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무엇 되셨다? 계시되시고 실현하심으로 계시되시고 나타내는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이 연합의 신비가 있어요. 언약의 하나됨의 신비가 있어요. 생명관계의 유기적인 연결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에요. 우리가 몸이 되어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절 봅시다. 이게 하나님의 신령한 방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예요. 삼위일체 역사는 그러므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으로? 그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으로. 삼위일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이 아닌 전적인 누구의 원동력? 삼위일체 원동력. 삼위일체 원동력. 그 삼위일체 원동력이
머리 되심을 이루고 있고 몸이 되게 하셨고 유기체적 생명관계 공급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와! 근데 뭐가 남아요? 이게 생생한 사실이 돼야 되죠. 실체가 돼야 되죠. 현실이 돼야 되죠. 그래서 뿌려지는 게 뭐냐? 성탄절이에요. 진짜 그 하나님이 이런 청사진이 역사의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 아들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역사예요. 삼위일체 청사진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청사진이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와 실현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역사가 그 아들의 역사로. 그것이 이제 펼쳐지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예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역사는 교회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역사로 체험되는 되게 되겠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역사가 되겠죠. 그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펼쳐요.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인데 사도 바울은 항상 여기서부터 펼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건 뭐예요? 3절이 에베소 이방인들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유대인들의 입장도 동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다. 전에 우리도 똑같았다.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진노 현장이에요. 삼위일체 역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게 하시는 역사의 시작은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신 역사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오시는 역사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 감각입니다. 삼위일체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가 되고 삼위일체 역사가 우리에게 실체가 될 때 어디에 뿌려지냐 하면 진노에 뿌려지는 거예요. 진노 삶에 뿌려지는 거예요. 진노의 현장에 뿌려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를 보세요. 교회는 그러므로 놓여있는 출발 현장 자체가 무슨 현장이에요? 진노 현장이에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인생이 예수를 아는 현장, 인생이 예수의 머리 되심을 축복받는 현장, 삼위일체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연합의 신비와 언약의 신비와 생명관계의 신비를 누리게 하시는 현장 자체는 옥토밭도 아니요. 잘 정비된 도시도 아닌 거예요. 출발 현장 자체가, 놓여진 현장 자체가 무슨 현장? 진노 현장이에요. 진노 현장.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 출발을 제대로 잡아야 돼.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감각입니다. 현실 감각입니다.
그러므로 비극의 현장에서 비참에 무너지지 마세요. 거기가 임할 곳이에요. 거기가 머리 되심이 역사할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연합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를 주시고 생명관계의 역사를 뿌리실 현장이에요. 거기서 머리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개인도 이 비참을 자꾸 외면하지 마세요.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비참과 비극은 아직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안팎으로 존재해요. 잊지 마요. 다 어그러져 있어요. 다 부서져 있어요. 다 원한과 원망에 휩싸여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관계도로도 그래요. 그걸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 자리는 그 현장입니다. 누구나 다 슬퍼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거기에 예수가 오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역사예요. 오셔서 뭘 하십니까?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컨디션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예요.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것도 크게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역사? 예수 연합의 역사. 무슨 역사? 예수 하나됨의 역사. 무슨 역사? 예수의 생명관계의 역사. 그게 뭐예요? 그게 아주 생생하게 5절, 6절에 펼쳐지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연합의 역사예요. 살리실 때 누구와 연합하여 살리신다? 그 아들과 연합하여. 이게 머리 되심이에요. 이게 몸이 되게 하심이에요. 이것이 연합 역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역사예요. 성령과 함께 살리지 않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와 함께 살리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함께 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되게 하실 때 반드시 누구와 함께 살리세요? 누구와 연합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안목입니다. 나는 연합을 묵상할 때 누구와의 연합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내게 무슨 은혜가 있다면, 내게 무슨 연합이 있다면, 내게 무슨 언약의 누림이 있다면 나는 그걸 생생하게 누릴 때 누구와의 연합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누구와의 연합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하사 일으키사이 중요한 동사예요. 죽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도 연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연합은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5절) (6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하는 여러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여러 영역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죽는 데서 일어나고, 사는 데서 일어나고, 일어서는 데서 일어나고, 올라가는 데서 일어나요. 이걸 교회에서 상징으로
또는 이것을 성례로 표현한 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눈치채야 돼요. 뭘 채야 돼요?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식은 단지 그때 한 번 치르는 세례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겨주신 연합이에요. 너의 연합은 이런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 밖에 살아나며 일어서서 올라가는 거야. 보자 어디까지? 우편까지.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동사를 누리는 거야. 함께 누리는 거야. 함께 죽을 거야. 함께 살 거야. 함께 일어설 거야. 함께 올라갈 거야. 삼위일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역사해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식을 드리고 세례를 평생 삽니다. 이 세례는 어디에서도 살까요? 천국에서도 살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연합이 영원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며 함께 누릴 것이며 함께 될 거예요. 이로써 아버지와 함께 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제대로 보이면, 이제 중요하지? 이게 제대로 보이면 세례식이 제대로 보여요. 첫 번째 세례식은,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세례식은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 자신이 받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제 행하실 공생애, 공적 생애의 전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는 거예요. 물 밖에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왜? 우리를 연합하셔서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받으시는 세례는 전부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연합의 삶을 어디에 펼쳐 보이셨을까요? 세례식에만 펼쳐 보였을까요? 그 이후에 3년 공생에 다 펼치셨을까요? 3년 공생에 이 연합을 다 펼치셨어요. 예수님은 끝없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누구와 동행하세요? 누구 앞에 거하세요? 누구 앞에 기도하세요?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셨어요? 하늘 아버지를. 그때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 형체로 머리 위에 머무르셨던 성령은 끝없이 그 아들을 충만케 하셨죠. 그리하여 광야에 시험 받으러 들어가실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 들어가세요? 성령에 이끌려. 무엇 받으시려고? 시험 받으시러.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험 받으시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40일 광야 시험은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40일은 구약의 비교 40년이에요. 그 40년은 누구의 40년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광야에서 잃어버린 40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무엇했고? 원망했고, 뭐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거기서 끝없이 타협하면서 40년 동안에. 그리고 그곳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세 가지 텀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어떤 것?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 하나님 못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고. 거기서 그 광야 백성을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맞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에는 이제 하나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하셔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어서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 역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역사예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 역사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역사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실제가 된 실체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연합을 확보한 거예요. 그걸 진짜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는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선물 받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허락받게 하신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역사예요. 맞나요? 맞죠. 이 역사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라리 평생의 삼위일체 역사를 세례 역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역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며 나의 일어서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역사예요. 맞나요? 그래야 그걸 설명하는 게 8절이에요. 너희는 그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건 뭘 얘기해요? 이건 전부 삼위일체 역사예요. 삼위일체 안에 원동력이 있고 삼위일체 안에 사랑과 기쁨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봐요. 우리를 향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봐요. 저 보세요. 일방적으로 기뻐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기뻐해 주셔. 이게 모호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일방적으로 기뻐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기뻐하세요. 그 아들을 일방적으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누구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나에게 쏟아 부어지도록 연합시킨 거예요. 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제발 찔찔이처럼 울지 마세요. 난 이걸 못해요. 난 저걸 못해요. 보세요.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제발 울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받는 근거는 당신의 그런 행위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 기뻐하심으로 너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스바냐서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선언이에요. 내가 그날에 너희를 모으리니 내가 너희를 기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즐거워할 거야. 그걸 누구를 통해 이루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시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걸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시고 함께 일어서시고 함께 올라가시고 이걸 십자가 사역에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모든 걸 성취해요. 십자가를 통하여 장막이 찢어지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리스도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들어가신 이게 대제사장 역사예요. 오늘 이것이 삼위일체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이렇게 하느냐? 4페이지를 다 완성시켜줘요. 첫째, 크게 네 가지 무더기로 나오는데요. 4페이지는 네 가지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죠? 첫 번째 무더기가 뭐예요? 은혜예요. 예수 체험은 은혜 체험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생육에서 난 것이 아니래.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스스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가운데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근거 삼아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11절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무엇하라?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 하나예요. 밑에 나온 한 무더기는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제발 연합에 꽂혀 살아라. 연합에 몰입되어라. 연합에 오버헬럼되라. 연합이란 단어에 좀 압도돼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니. 이거에 압도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 곧 그가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값어치도, 자신의 사랑받는 것도, 자신의 기쁨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은 사건은 연합 사건이에요. 너희도 이로써 연합되었느니라. 연합되었느니라. 그게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 되었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그 뜻이에요. 연결되었느니라. 연합되었느니라. 이 연합은 사실 가까워졌느니라가 설명이 안 돼요. 가까워져? 뭐가 가까워졌다는 거지? 그걸 풀어주는 게 14절이에요. 수직과 수평에서 가까워져요. 이 가까워짐은 무슨 가까워짐이에요? 수직과 수평에서 가까워짐이에요. 수평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언약의 자녀로 함께 가까워져요. 맞나요?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수평에 가까움이에요. 맞나요? 그게 예수 화평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뭐가 되신지라? 화평이 되신지라. 이게 편은 뭐예요? 연합이 되신지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화평을 누려요. 모든 연합을 누려요. 가까워짐을 누려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수평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이 돼요. 굵은 글씨만 봐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누구에게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수직으로 해요. 수평으로 화목해 하사 수직으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함께 올라가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전 우주적 역사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18절이 되는 거예요. 곧 그로 말미암아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격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면 어때 하도록?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떻게 하도록?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 하나가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하나는 전부 무슨 역사예요? 삼위일체 역사예요. 맞나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사람의 원동력이 작동해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동력이 작동해요? 그리스도의 원동력이 작동해요.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원동력이 작동하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원동력이 작동해요. 이것은 삼위일체 원동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부 누구에게 나아가요? 아버지께 나아가요. 이 방향성을 잊지 말아요. 이것이 함께 사는 죽는 까닭이요. 함께 사는 까닭이요. 함께 일어서서 함께 올라가는 까닭이에요.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 까닭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까닭이에요. 부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까닭이에요.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확대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누구의 통치가 된다? 우리 교회의 통치가 될 거예요. 나중에 완성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보다 앞서요.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천군과 천사도 부러워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신학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틀이 짜여지기를 축복해요. 어디서 짜야 돼요? 첫째, 기도가 변해야 돼요. 내 기도를 이걸로 바꾸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기도의 근거를 삼위일체에다 두지 않고 나의 간절함에 둬요. 나의 절박함에 둬요. 맞아요? 기도의 원동력을 자꾸 나의 공로에 둬요. 나의 열심에 둬요. 아내의 원동력은 아들 안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끌어당기시는 사랑에 있어요. 내가 널 기뻐해, 널 사랑해, 너를 원해. 내가 아들을 주어 너를 원하는 거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얻는 거야. 네가 내게 나오기를 원해. 네가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해. 장막을 찢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지성소에서 우리를 반기시고 기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누림이 되세요. 하세요. 기도가 삼위일체 누림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야 아버지께 들어가세요. 지성소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 생활이 통합되고 연합된 것이 교회 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나이다. 반응하면서. 이 예배가 어디에 울리는 예배예요? 이것이 계시록 마지막에 울리는 예배예요.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록 3장, 4장, 5장, 6장에 펼쳐지죠. 하늘 예배가 펼쳐지죠. 거기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장로들이 머리에 금멸도관을 벗어 집어던지고, 그죠? 그에게 드리고 모든 성가대가 일어나 찬송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오도록? 아버지께 나아오도록. 여기에 이 특별한 언어도 너무 좋아요. 뭐예요? 아버지란 단어예요. 왜 아버지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내가 누구하고 연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이 아주 적나라해요. 아버지요.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죠. 통치의 개념에서 풀어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훨씬 더 적나라해요. 그런 구절이 빠지고 그냥 단도직입적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이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이 온전함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말씀을 주시고 이 온전한 그림을 주시고 이 온전한 원동력을 알게 하셨으니 삼위일체의 원동력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생생하게 우리에게 확보되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 찬송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합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잊지 말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